지금은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자녀들하고 같이 살지 않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학 때 같은 때 학교를 안 나가고 집에서 있으면 또 아들들은 사고를 잘 치잖아요. 그죠? 지들끼리 이렇게 놀다 혹은 부모님이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부모님 없는 데서 자기들끼리 있다가 뭘 하다 보면 자꾸 사고를 쳐요. 근데 아이들이 사고를 치려고 계획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조심성이 부족하니까. 그죠? 거울도 깨먹고요. 그릇도 깨먹고 장독도 깨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큰일 났다. 아이들도 놀라요. 그죠? 근데 부모가 있건 없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놀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거 뭔가를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뒤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8절부터 요 10절, 이제 8절부터 구체적으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11절부터 이제 심판이 시작돼요. 지금 이 8절부터 10절까지는 죄를 짓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11절부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하기 전의 상황이에요. 심판을 하기 전의 상황. 그럼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이 문제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장독이 깨지든 집 안에서 음식이 담겨 있는 유리 그릇이 깨지든 깨지면 이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부모가 있는 상태에서 처리를 하라고 한다면은 유리 그릇이 깨졌을 때 애들 보고 치우라고 합니까? 아니면 애들은 얼씬 못하게 뒤로 딱 물러나게 하고 여러분이 처리를 합니까? 예? 그죠. 어른이 처리해줘. 왜요? 애들이 그거 잘못 처리한다고 하다 보면 다쳐요. 그죠? 유리에 찔리기도 하고 베기도 하고 그러면 더 큰일이 돼요. 그러니까 잠깐 그렇게 해서 다 행동을 멈추게 하고 지금 이 유리가 깨어진 이 상황에서 뒤로 물러나라고 그걸 어른들이 그걸 빨리 수습을 해서 치워놔야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가지고 막 이거 따먹어야 되나 말아라 따먹어야 되나 말아라 막 고민하고 그러다가 따먹었어요. 아내도 먹고 그걸 또 남편에게 줘서 남편까지 먹었어요. 딱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근데 그 큰일 났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였어요? 자기들이 서로 벗은 모습을 보면서 수치스러움을 느껴가지고 얼른 뒤돌아서서 막 숲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여러분 어찌했어요? 큰 나뭇잎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자기들의 벗은 모습을 좀 가리는 그런 임시 응급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뭐 대단히 멋있고 아름다운 옷을 해 입었겠어요? 그냥 아랫돌이 조금 가리는 그런 정도지요. 제대로 된 옷이 된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자기들의 그 벗은 모습, 벌거벗은 모습을 조금이라도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을 가리려고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했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시나요? 아까 예를 들어 생각해 봤잖아요. 지금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소리를 듣고 알 수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반응이 뭐였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는 거죠. 숨어서 될 일입니까? 숨어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사고를 쳤으면 어쨌든 간에 이거를 해결을 해야지, 숨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없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이게 다 본능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거지. 근데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우리가 피해서 도망가 숨을 곳이 어디가 있나요? 예,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절에서, 불교에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눈앞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다? 여러분, 시편 139편에 다윗이 자기도 죄를 짓고 났을 때 심정이 어땠는지를 표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막 새벽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 새벽에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새벽 날개를 펴고 저 바다 끝에 가서 숨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바다 끝으로 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벌써 내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막 멀리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다 끝에 막 날개를 펴고 멀리 날아가서 숨었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죄를 짓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이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교훈이 되고 깨달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벌어졌으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는 문제에 있어서의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이는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거죠. 이게 뭘 말하냐면, 죄를 지으면 바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갈라놓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이 되게 만들어요. 죄를 지은 그것도 문제지만 그 죄를 지은 다음에 그 결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멀어지게 만들고 단절시키고 갈라지게 만든다는 거.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꾸 도망가 숨게 만든 이 특징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나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는 순간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세요. 생명의 근원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 끊어놓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이고요. 죄를 지었어도 이거를 해결을 해야지,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걸로 끝나버리고 나 몰라 그냥 덮어놓고 방치한다고 이게 될 일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간장독을 깨트렸어요. 간장독을 깨트렸으면 이게 1년 먹는 것이 될 수도 있고 3년 5년 먹으려고 담가놓은 것일 수도 있는데 진짜 큰일이 벌어진 거죠. 예?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간장독이 깨졌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당장 간장을 다시 담을 수 있으면 그나마 좀 괜찮지만 때가 아니면 그거 참 난감하지요.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 죄는 그렇습니다.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냥 방치하고 덮어놓는다고 쉬쉬하면서 가려놓고 숨긴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어마어마한 진리가 뭐냐면 죄는 회개함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회개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비밀이고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 죄는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습니다. 덮어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익산의 삼례에서 슈퍼마켓에 강도가 들어와서 그 슈퍼 주인을 죽인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게 안타깝게 경찰들이 수사하면서 범인이 아닌 사람들을 잡아다가 억지로 수사해서 범인을 만들고 재판까지 그렇게 그들을 죄인으로 단죄를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세 사람이나 정말 억울하게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복장이 터졌겠어요. 근데 진짜 범인이 또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죄를 짓다가 잡혔어요. 그 사람의 죄를 수사하다 보니까 익산 이 삼례 그 슈퍼마켓의 강도요 살인자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잘못 수사한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가 이걸 뒤집어 주지를 않았어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세 사람이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그 진짜 범인이 잡혔고 그 사람이 자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이 그냥 지나가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진짜 진범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양심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그걸 고백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재심을 해가지고 억울하게 옥살이 했던 사람들 꺼내주고 국가에서 보상을 해줬죠. 여러분, 그 진범이 왜 한참 세월이 지났는데 그걸 고백했을까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나갔다고, 사람들이 다 잃어버렸다고 끝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죄를 지은 진범은 괴로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에요. 그 양심이 살아있으면 계속 이게 찔러대니까 다른 일로, 다른 죄로 이미 벌을 받았을지라도 이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벌을 받지 않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지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거든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그냥 덮어둔다고 끝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고요. 내가 그거 잊어버린다고 사람들이 모른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에서 개를 많이 키우는데 개들이 오줌도 싸고 똥도 싸잖아요. 사람 같으면 화장실에서 일 보고 다 뒤처리하고 딱 끝내지만 개들은 지들이 그걸 싸놓고 지들이 청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가 똥 싸놨는데 그거 안 쳐놓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냄새도 나고요. 냄새 나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 벌레 생깁니다. 심각한 문제죠. 근데 죄는 그보다 우리를 더 더럽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고약한 특성이 있어요. 그 똥덩어리 치워야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 심각한 질병이 생겼어요. 냅둬버려. 그냥 때 되면 낫겠지. 예, 때 되면 낫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점점 더 골마가고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오는 질병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으로 달려가든지 약국으로 달려가든지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그걸 벗어나서 살 수가 있어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죄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막상 죄를 짓는 그 순간,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큰일 났다. 진짜 큰일이 났어요. 그러는데 자기가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죄를 짓고 우리에게 처리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처리하지 못하면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회개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회개하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는 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놓고 마지막으로 네가 회개만 해라. 그러면 다 씻어준다. 다 용서해준다. 다 처리해준다. 그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명절 때 청소하시는 분들도, 쓰레기 치우는 분들도 좀 명절을 보내고 쉬어야 되기 때문에 명절 때는 쓰레기를 안 치워가잖아요. 며칠간 그래서 막 쓰레기장에 음식물 쓰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쓰레기들이 쌓여 있으면 어때요? 와, 이거 냄새도 고약해지고요. 동네 고양이들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거기에서 음식물 꺼내 먹으려고 막 헤쳐놓고 그러면 야, 이거 난리 납니다. 그죠? 지금요,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도, 인천 매일매일 수많은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 쓰레기 어디다 갖다 버려요? 인천공항으로 가다 보면 그 인천공항 오른쪽 저쪽 옆으로 서울과 경기도, 인천에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갖다 거기다 버리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인천시에서 이제는 서울시, 경기도에서 가져오는 쓰레기 안 받습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기한이 좀 남아있기는 한데요. 그 안에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자기들 쓰레기 버릴 걸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난리 났어요. 서울시와 경기도가. 자기들의 쓰레기를 버릴 곳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인천에서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큰일 났어요. 여러분,
쓰레기는 바로바로 치워야 하듯이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저와 여러분의 죄예요.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네? 왜 찾아오시느냐? 이 죄 문제 해결해 주려고. 죄는 내가 져놓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큰일 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정말 이게 은혜입니다. 아까 우리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예?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죄는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이걸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숨게 하고 도망가게 만드는 특징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따먹지 말라고 했던 이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가 얼마나 믿겠어요? 당연하죠.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주고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거 하나,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던 이걸 따먹었을 때 하나님의 실망, 하나님의 그 마음의 상처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를 볼 때 쳐다보기도 싫고 말이죠. 꼴도 보기 싫다. 어휴,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는 밉지만 우리를 미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는 밉지만 그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여전히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몰라보고 나무 숲에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이상해졌어요.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는 줄도 모르고 멀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게 조심스럽고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나와야 되는 거지. 여러분 수요일에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오려고 몸부림을 쳐야만 멀어지는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끈끈해질 수 있고요, 친밀해질 수 있고요, 사랑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안 보면 어때요? 당연히 멀어지죠. 눈에서 안 보이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자꾸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바빠서요. 아니 요즘 같은 때 어떻게 또 나가요? 자꾸 우리가 핑계거리는 얼마든지 생깁니다. 바쁠수록 하나님을 더 찾아야 돼요. 내가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김혜정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제일 많이 느끼시죠? 물론 육신이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이 새벽에 나온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몸부림치시는 거 잘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전장로님도 그렇게 해야 돼. 같이 깨우세요.
얼마든지 핑계거리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상태를 그냥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멀어집니다. 멀어져요. 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되면 돼버리면, 그죠? 멀어지는 거예요. 자식도요, 멀리 떨어져 살면 부모는 자식을 그리워하는데 자식은 부모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다가 바쁘다고 전화도 안 하고 바쁘다고 찾아뵙는 것도 못하고 명절 때 겨우 한두 번 이렇게 왔다 가는 걸로 끝나버리면요, 진짜 남보다 더한 먼 존재가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정말 가까워야 돼요. 친밀해져야 돼요. 더 만나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생겨도 해결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